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를 향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에게 향할 그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올린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질서와 기준이 되어 있는 요셉, 팔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절대 주권의 계획이 더 우선이다 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서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 중에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를 향한 축복을 살펴보고 이 축복 속에 우리도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육신적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예언의 성격과 축복의 성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에게는 예언의 성격이 큽니다만은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는 특별히 축복을 했고 유다와 요셉은 특별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적 장자 루벤이 그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정말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간통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이 장면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형들과 달리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볼 때에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가족 전체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에 베냐민을 두고 생명을 걸었던 그런 유다의 모습. 그런데 그는 형제들이 볼 때의 유다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보면 유다는 언약 성취
되는 쪽으로 앞장서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게 되는 존경, 이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자 새끼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는 존재로 사자 새끼처럼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자 새끼처럼 움킨 것을 찢음으로 누가 범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에게 축복한 이 예언은 결국 유다지파 다윗의 정복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야말로 사무엘하 8장 1절에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했고, 이 예언은 유다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니까 그야말로 유다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의 힘과 같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와 같은 영적 사자가 될 때 영적 힘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영적 사자는 원수를 이기는 지혜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은 영적 사자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체력의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은 결국 승리할 힘을 소유하게 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사자새끼와 같은 승리할 힘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통치자의 지팡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왕권을 상징하는 규, 전에 성경 홀이라 했죠. 이것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다. 유다 지파의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는 통치를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이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지속될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나귀는 히브리인들의 여행의 도구로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나귀와 달리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후손들이 포도즙에 빨게 되는 것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후손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언약의 여정 속에 다른 지파와 달리 유다 지파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언약의 여정 속에 사실적인 건강의 증거, 여기 보니까 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눈은 붉겠고 이는 희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통치자의 지팡이인 왕적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을 보면서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찬송이 되는 인정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사자 새끼처럼 승리할 힘을 얻으며 혹시 이 사자 그냥 사자가 아니라 사자 새끼라고 한 이 부분을 왜 하필이면 사자라고 하지 않고 사자 새끼라고 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자는 그리스도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끼 사자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처럼 왕적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비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유다를 향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